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금난교회에 불러주셔서 이 금난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췄대.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됐어요. 사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 흔들며 춤췄대.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일부는 사모님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췄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또 대부분은 우리 사모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사모님이 찬양팀에서 찬양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찬양팀의 찬양도 은혜스러웠지만 찬양팀에 그 율동하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사모님 그 율동하나 이 모습이 너무나 천사 같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은혜를 받는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소문을 그렇게 낸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췄다.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은 그 소문이 바로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소문은 그렇게 낸 거예요. 아무튼 그 소문을 인해서 사모님은 소문이 밝혀질 때까지 참으로 어려운 힘든 심경이 있었고, 또 그렇게 소문을 낸 그 여자 집사님은 자기가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약한 것보다는 내일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우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잘해야, 오늘 우리가 잘해야 내일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 심으면은, 나쁜 것을 심으면은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이민교회들이 겪어왔던 문제, 이민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원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일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사업이 안 돼서 어려울까요? 돈 버는 것이 적어서 힘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힘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뱉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혀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혀를 잘 다스리면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혀를 잘 다스리면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수년 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인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입을,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민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힘든 게 뭐냐? 무슨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든 게 아니라 말 때문에 힘든 말. 해서는 안 될 말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듣는 그 말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대부분 보면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인격을 드러내고, 내가 하는 말 속에 나의 신앙의 깊이와 진실성을 나타내고, 내가 하는 말 속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자기 자랑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자기 의의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에 늘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말이 주관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의 깊이와 진실성, 나 자신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고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는 말이 악한 말인지 괴사한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악이 있는 말인지 괴사한 말인지를 그걸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말을 할 때는 내 말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요.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그러한 덕이 있고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시편 24편 말씀을 봅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내가 악한 말이다 해놓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말이란 사랑이 없는 말. 악한 말은 사랑이 없어요. 악한 말은 겸손하지 못해요. 악한 말은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말은 남에게 상처와 아픔과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그 입술로 괴율을 말하지 말는데, 이 괴율이란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말을 갖다 내 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해치는 말을 하는 게 괴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날을 원하는 사람은 이런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괴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에게 하는 말이 달라야 되고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 말을 잘 삼가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인 거예요. 그 인격자가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A 집사님이 B 집사님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해놓으면 내일 좋은 날이 되겠어요? 다음에 교회에서 볼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요.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 좋은 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그런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여러분 간치잖아요. 여러분 간칠 때 소금이 한가운데만 넣습니까? 골고루 뿌리죠. 그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도 소금으로 하고 같이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이 나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믿음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어느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조그만 비즈니스를 했어요. 남편이 좀 일찍 나가서 가게 문을 열면 아내는 집안일을 그리고 애들을 학교 보내고 와서 가게 와서 점심때 그 점심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오후가 되면 아이들 학교 올 때쯤에서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참 고생을 해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참 고생하는 것 같아. 집안일도 힘들고 애들 돌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가게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 참 내가 당신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가게에 나오잖아.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더 오랫동안 가게에서 일하잖아요.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같이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건 남편이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어요. 아내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정에서도 어느 부부가 같이 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집에 남편이 들어오면서 신문을 번쩍 들고 들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뭘 먹지? 남편의 생각 속에는 아내가 같이 일하는 그 일하는 어려운 모습을 보고 오늘은 아내가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좀 외식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여보, 오늘 저녁엔 뭘 먹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선뜻 말하기를 이봐,
나는 밥 만드는 식순인 줄 알아? 나도 힘들고 어려워 죽도 지경이야.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 부부는 이 아내의 쏘아붙인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갈등이 뿌리 더 깊어지고 일하는 일터가 또 집안이 우승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똑같은 부부가 일하고 똑같은 부부가 일했는데 한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말을 했고 한 부부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내뱉는 말을 통해서 더 고통이 심해졌다고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가려서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 나는 말이 그냥 쉽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말재주가 없어. 이거는요, 은혜 받기 전에 세상에 속했던 그때에 할 얘기.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활이 옛날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에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언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늘 남을 탓하고 미워하고 남을 비난하던 사람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 말 때문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 말에서 오는 거예요. 말에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언어가 뭡니까? 예수의 언어는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늘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늘 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해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성도간에도 사랑이 있는 말을 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이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듣는 사람이 소리나는 구리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말을 진실해야죠. 아까 골로새서 4장 말씀처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뜯어주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합력하도록 할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멀어졌던 믿음을, 식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더더욱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아파하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 때문에 상처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과 바울의 목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늘 악한 말을 했던 두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얼마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악한 그런 말을 했으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늘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또 북돋아주는 그러한 언어, 이 교회에서 이러한 말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 저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시간적으로도 오늘 설교의 양을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뒀어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 조심하고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내일 그 사람과 좋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악을 심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악의 열매가 거둬져. 내가 미움을 심어주면 미움의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선하게 하라는 건데 그 선이 뭐냐? 나는 선하고 나는 바르고 나는 옳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올 때는 그게 옳지 않다고 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는 이게 맞아서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선하다고 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선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선하게 뭐 그냥 착하게만 하면 선한 줄 알아요. 여러분 착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하는 게 선한 것이 아니고 그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말하는 선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이란 뭐냐고 하면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행하는 게 선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엔 선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에 맞추면 다른 사람은 그게 옳지 않다고 그러죠.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옳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준을 나에게 둬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 순종하면은 이게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제가 아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어요. 오늘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불의와 추악과 더러움과 속세와 음란과 여기에 묻혀 사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해야 좋은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기를 원하는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그냥 아무 뜻 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다비다를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생각했어요. 도로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다비다는 그 지역에서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옷 입을 게 없으면 옷을 기워가지고 꼬매갖고 옷을 주고, 신발이 없으면 신발도 만들어서 신발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즐거워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면서 선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교회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감사가 없고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언가 자기 의의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많이 베풀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하나님, 내가 나의 사랑의 숨기를 어떤 사람에게 베풀까요? 베드로가 요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 도로가라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이 지역에 갔는데 베드로를 쳐냈어요.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도로가가 지어준 옷을 입고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왜? 도로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이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떠남으로 인해 우리는 어찌할까 하고 많이 슬퍼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늦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애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죽어있는 도로가를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외친다. 도로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도로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 도로가를 생각하면서 내일 좋은 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라.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을,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화평해야 내일 보더라도 참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집안에서 안 없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부모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식구들의 관계가 불평과 미움과 화평하지 못하면 비록 초가상칸 집에서 살지만은 화평한 집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육선이 고기가 가득하고도 다투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화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 화목해야 집을 나가서 객지에 있던 자녀들도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던 아내도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 쉬는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지, 집안이 늘 화목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 봤자 짜증나고 바가지만 있고 신경질을 하고 누가 집에 들어갑니까? 화목해. 교회도 화목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화목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요. 나오기를 기뻐해요. 안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말로 인해서, 내가 표정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 하나로 인해서 화평을 끼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날을
내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을 삼가하는 분별 있게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목한 자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좋은 날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는 이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좋은 날을 보면서 또 좋은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